오늘 6월 14일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니까 진설병을 놓을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 보니까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했었어요. 나무는 조각목인데 순금으로 태를 이렇게 겉을 도금하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금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상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상 위에는 무엇을 놓느냐면 떡을 놓는 거예요. 떡.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은 12개를 놓습니다. 그런데 6개씩 두 줄로 놔요. 이렇게 두 줄로 딱 그 상에도 올려놓는 거예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같이 항상 한순간도 이 떡이 그 상 위에서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의미를 이 성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이 진설병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을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떡상, 이 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면 2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 상 위에 그 고리 4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발 위에도 내 모퉁이를 달고 채를 만들어서 끼워서 그 상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떡도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이동시켜야 돼요, 늘. 왜? 이동해야 항상 그 앞에 성막 안에 그 상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거룩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곁에 서기 위해서 이동하기 편하도록 성을 만들어라. 즉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항상 주님을 위하여,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복음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 있을 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될 도구들이 있어요. 자, 4가지가 있는데요.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상 위에 진설병이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대접이 있어요. 대접은 뭐냐면 떡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올려놓는 접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위에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은 뭐냐면 유향을 담을 숟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밥 숟가락이 아니고요. 그 숯을 담을 만한 큰 숟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과 붓는 잔은 하나님께 드릴 포도주를 담는 병, 그리고 그 포도주를 따르는 그 잔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네 가지 도구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도구예요. 대접, 숟가락, 병, 그리고 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드릴까요? 감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에게 또 누구까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줬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줬어요? 뭘 드렸어요? 드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 위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위해 좀 드려라. 뭘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드려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어디든지 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에 두어야 될 두 번째 기구를 말하는데요. 31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근데 그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받침대가 있고요. 거기에 줄기가 하나 쫙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3개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7가지를 말하죠. 7가지가 나와 있는 그 등잔대 끝에는 받침대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등불을 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7개예요. 7개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한 등잔대, 등불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33절을 보니까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 꽃 모양이 어떤 꽃이냐면 살구꽃을 말해요. 살구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꽃은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을 주신, 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라. 등잔대를 7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를 만들어 7개를 만드는데 그 앞을 어떻게 항상 비추게 하라. 아까 진설병이 항상 있는 것처럼 이 등불도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 등잔불은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7가지는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완벽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 말다가 아니라 항상, 즉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각자 살아온 경험도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누적시켜서 자기의 생각을 누적시켜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신 영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